있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굳주저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신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중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들이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마십시오.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목회 현장에 필요한 권면들을 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장로, 곧 지도자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또 그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7절에 보게 되면 장로다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감독이란 말로도 나오죠. 교회 안에서 일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렸던 리더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권면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한 자로 알되. 여기서 잘이라는 말은 이렇게 어떤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헬라어로는 칼로스라는 말인데 아름답게 합당하게 그 옳게라는 말로서 장로라는 어떤 주어진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감당하려는 지도자를 말할 것입니다. 그 역할에 의미하는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 애쓰는 자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지도자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존중하다, 존경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에게 일단 와닿는 것은 지도자이니까 높여야지라고 이해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장로의 그 다스림, 그것이 합당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본분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이기에 당연히 존경해야 된다라는 맥락보다는 지도자의 역할을 존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스스로도 내가 지도자이니까 존중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지도자를 두신 하나님의 계획, 목적의 이해 속에서 지도자의 위치의 무거움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건데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17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과 가르침의 수고와 함께 하는 다스림입니다. 합쳐보면 말씀의 원리대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다스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어제 앞서서도 참된 가부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존대한다, 여기서도 존경한다 같은 말인데요. 여기에 이 존경은 그 상대방을 향한 인정과 함께 맥락상 물질적인, 경제적인 필요에 대한 도움도 함께 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존경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라. 이게 지금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일렀을 구약을 말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소에게 망을 씌워가지고
그 일하면서 그 조금 나오는 곡식의 잔여물마저 먹지 못하도록 입에 막는 것은 그 너무 잔인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합당한, 그 수고에 합당한 결과를 얻도록 배려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일꾼들에게 그 싹을 주는 건 마땅하다.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내용은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생활에 염려 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는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물질이 목적이 되어 사역에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어떤 궁색함과 가난함이 미덕이다라는 쪽으로도 가도 안 될 것입니다. 합당한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걸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또 교회는 지도자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세도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지도자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맥락에서 지도자를 그 명예를 지켜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 다시 말해 지도자의 어떤 위치에서 문제될 만한 것들을 다룰 때에 지나칠 정도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어떤 한두 말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말만 가지고 지도자의 어떤 문제를 공식화하거나 드러내는 것들은 삼가해야 될 것이다. 물론 지도자만은 아니겠죠. 우리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어떤 한두 사람만의 어떤 이야기들만 가지고 문제를 확정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의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의도가 잘못된 것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비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교회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남용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지도자에 대한 어떤 고발의 문제는 쉽게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이 지도자의 위치 자체가 늘 어떤 비난과 시기,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이 지도자를 향한 어떤 불신, 불평을 유발해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지도력을 붕괴시키고 결국은 그의 역할인 말씀의 가르침의 신뢰를 훼손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유약하게 만드는 게 전략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아는 지도자 스스로가 그 책임의 무거움을 잘 알고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 기본적인 것을 전제하에 교회가 혹시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늘 잘 신중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발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들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또 이어서 합니다. 범죄한 자들, 그러니까 그 지도자 가운데, 장로 가운데 범죄한 자들이 있다면 엄격하게 권증해야 된다는 얘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범죄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앞에 또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드러내주고 그것을 두려움을 갖도록 교회가 그 부분에서 심각하게 여길 수 있도록 알려야 될 것이다. 그 얘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이니까 지나치게 온전적으로 보호해드려야지 또 그것만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의 몰락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의 기준에 합당하게 문제를 다루는 게 필요한 겁니다. 신중하되 온전적인 것은 또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죄가 드러나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디모데에게 하고 있냐면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디모데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죠. 편견 없어야 된다. 불공평해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장로가 문제되고 있는데 디모데가 조금 그래도 친한 장로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그 어떤 친분이 개입되어져서 그 문제의 사안을 합당하게 다루는 데서 어려움이 있겠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져오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택함 받은 천사들아. 이것은 성경의 맥락에서 어떤 때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할 때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안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단순히 이 땅에서의 친분과 의리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대 앞에서 이 사안이 어떠한 줄을 볼 줄 알아야 지도자로서 디모데 너의 그 균형적인 감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의리적으로, 친분적으로는 그걸 덮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의할 것은 22절에 이런 맥락을 이해한다면 너무 쉽게 장로를 세우는 것,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 준비되지 않고 또 자격도 점검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고 그냥 어떤 코스 하나를 지났다고 쉽게 안수를 해서 지도자의 위치에 세우는 것은 당연히 그러기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혹여라도 그렇게 쉽게 세우고 나면 그 사람의 죄에 간섭하게 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 간섭이란 말은 조금 번역이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게 되는 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 죄가 있는데 그것을 엄중하게 잘 선별하고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쉽게 세워버리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죄를 묵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잘 살피지 못한 책임을 디모데 네가 더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 쉽게 세우지 말고 그 사람을 잘 분별하고 그 사람의 어떤 세워지는 과정들, 준비된 모습들을 잘 보면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려하지 못하고 세우고 나면 결국은 너 스스로가 그 죄에 묵인하는, 소위 이제 방조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상황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너도 너 자신을 잘 정결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좀 배울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만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더 엄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신자로서 우리 자신이 거룩을 여정을 걷는데 참 필요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뭔가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은 있지만 그게 정작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모순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교회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디렉터 했어야 할 디모데 입장에서는 더 필요한 자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그것이 디모데가 받아들일 때 너무 엄격하게 받아들일 것을 또 주의하면서 23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덧붙입니다. 부연된 이야기죠. 정결이란 말, 이게 디모데에게 받아들일 때 마치 너무 금욕주의적인 겉면으로 받아들일까 우려했던 것도 있고 더욱이 이 정결이란 말이 너무 디모데에게는 아무래도 목회 현장에서 스트레스가 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몸이 아프면 거기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발효된 포도주가 약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감독의 자격 중에 술을 삼가야 된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것에 너무 매이다 보니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 건강이 상하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을 더 보면서 그것도 고려하면서 물만 먹지 말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인의 권독을 위해서 자기 절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것이 몸을 상할까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거를 봐라 술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너무 맥락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친 어떤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물만 먹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당시의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당시에 물은 오늘과 같은 물이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물은 석회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으면 몸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물만 먹으면 안 되니까 과일의 열매를 발효해서 그것을 먹어서 음료로 대신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건강의 목적으로 약으로서의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초점은 포도주를 쓰라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좀 먹으면서 몸도 좀 살피면서 사역하면 좋겠다. 그 얘기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사역이 영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그렇죠. 신앙은 분명 영적이지만 거기에 건강도 들어가고 우리의 정서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잘 두루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너무 사역한다고 몸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정서적으로 너무 짓눌려 있는데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열심을 내다보면 어느새 병든 자신의 모습을 채 뒤늦게 발견하고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좀 균형 잡게 서로를 좀 살펴줄 줄 알고 또 그런 정서적인 면, 또 감정적인 면, 또 건강적인 면 이런 두루두루 스스로도 잘 살피면서 또 균형 잡게 사역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하듯이 24절, 25절 말씀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23절 말씀은 덧붙여진 부연이라고 고려해 볼 때 계속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것을 생각하고 불공평하면 안 된다, 편견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그렇게 신중해야 될 이유는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제가 밝게 드러난다는 말은 쉽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뒤늦게서야 진상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속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명한 판단하기 전에 소위 세상 말로 액면감 봐도 아이 저 사람이 잘못했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뒤늦게 보면 그게 아니었던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살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 것과 더불어서 뭘 얘기합니까? 그런 잘못된 것도 그렇지만 선행도 그럴 것이다 하면서 위로도 덧붙입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은 디모데야 네가 그렇게 애쓰고 마음 졸이고 아파하는 거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 주실 거야. 그때를 기억하면서 숨길 수 없는 그 진실이 드러난 날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잘 지키고 끝까지 이 교회 부분들을 잘 다뤄가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도 마치면서 매듭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와 관련된 권면의 내용이 길게 자리 잡은 것은 그만큼 교회 안에 지도의 위치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드리지만 지도자를 존중하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다스림을 존중하라고 있습니다. 그의 역할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참 중요한 위치에 있어. 그리고 그 역할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참 중요하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주안의 교회가 세워가는 과정 속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건강한 지도력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루어졌던 말씀 안에서 보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날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 혹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드러날 일이 있다. 밝히 드러날 때가 있다. 이거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또 섬겨가야 될 것을 또 다짐해보게 됩니다. 오늘 쭉 나누는 말씀 속에 주셨던 권면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새벽에 또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고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밝게 드러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위로와 긍휼을 또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들과 관련된 권면들을 디모데에게 주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의 생활을 지원해주며 그의 명예를 잘 지켜주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는 여전히 오늘도 이 지도자의 있는 위치에 또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많은 또 해방을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여러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또 잘 감당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특별히 또 지도자의 역할, 말씀 사역자의 역할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서로 함께 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덧붙여서 우리의 모든 행함들이 밝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공의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주셨던 권면의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심상희 목자님 또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원자매님 또 상중 중에 있는데 오늘 또 일정들 잘 마무리되어주고 이런 장례의 절차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한 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의 그 다스림의 역할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배나 존중하라고 하면서 존경과 함께 필요한 물질의 지원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신중할 것과 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진중할 것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 엄중하게 다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더불어 우리 모두가 또 서게 될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판단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 언젠가 또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 생각 속에서 섣불리 또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 우리의 선행도 이와 같은 걸 알게 하셔서 지금 드러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진실과 중심이 하나님께서 드러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선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건강한 지도력이 발휘되어지는 우리 주 안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건강과 또 여러 면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잘 살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또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서적인 면들과 또 건강의 부분들 또 심리적인 부분들 모든 것들이 두루두루 잘 다루어져서 사역에 역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정말 인격으로 지으셨던 것도 있지 않고 하나님 도우신 것